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지는 꽃 그리고 풍성하지만 흔들리는 이파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위한 도구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은 어쩌면 우리들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내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뵐 것만 같았던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엄한 집사님, 엄한 권사님 생각이 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3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제 나이가 40살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시키지 못했으니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종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머물렀던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지도상에 보면 멀어 보이나요? 별로 안 멀어 보이나요? 네, 한 1000km 됩니다. 엄청 먼 거리이죠. 오늘날의 도로로 가더라도 정말 먼 거리인데 옛날에 이제 저 거리를 걸어서 간 거죠.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나지요. 그 소녀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성경은 리브가가 소녀였고 아브라함의 종을 할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삭은 형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당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낳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도 15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 집에 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자신이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다라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리브가의 가족도 이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을 하고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내일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지요.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혼을 결정했는데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부모가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혹시 리브가의 가족들이 마음이 바뀔까 염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고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리브가 네가 결정해 봐라. 가족들이 묻습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 1000km입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들의 마음, 너무 잘 알겠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한국 갔다가 독일 올 때도 하루 이틀만 더 있어도 우리네 부모님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km가 떨어진 곳에 시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 참 만만치 않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며 근데 리브가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한 번 시집을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도 알았고 리브가의 부모,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리브가는 자신의 고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남편 이삭과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랑 우리 리브가랑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죠?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남편 이삭과의 결혼 생활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이삭은. 근데 리브가는 소녀였습니다.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어.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쌍둥이를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둘이 뱃속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쌍둥이를 낳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뱃속의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두 민족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는 살이 붉고 온몸에 털이 난 아이였고 사냥을 좋아하는 정말 그야말로 들로 뛰어다니는 사내 남자였다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걸로 보아 시샘이 많고 성격은 차분하고 주로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이삭과 리브가의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는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가장 먼저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잠을 못 잘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가 잘 때이고 가장 대견할 때는 오래 잘 때이고 가장 기쁠 때는 바로 잘 때이고 가장 무서울 때는 자다가 아이와 눈 마주쳤을 때, 다행이다 싶을 때는 깬 것 같은데 또 바로 잘 때, 이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저랑 아내가 이렇게 제 딸아이 눈치를 보면서 저 아이가 눈을 뜨면 나도 슬프고, 네. 그런데 이건 몸이 힘든 거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육신적으로 보면 잠 못 잘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내 아이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돌아왔을 때라는 겁니다. 부모가 개입하기도 어렵고 혹시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우리 아이 때린 아이를 오가다가 보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미워지면 어쩌나 싶고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아이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것도 쌍둥이 녀석들이 맨날 싸워요. 리브가가 꿈꾸던 결혼 생활, 육아 생활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외롭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다행인지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낯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던 소녀였던 리브가에게 이삭은 그나마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지 3년째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여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참 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26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나오는데 저 그랄 땅은 이집트 경계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이삭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은 그냥 거기서 삽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삽니다. 유목민으로 살던 족장이 갑자기 농사를 짓다니, 이 부분은 착한 남편 이삭은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남편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일궈냈으니까 그렇게 안주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곳이 자기들의 땅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이삭 가족에게 그랄 땅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며 괴롭힙니다. 그 시기를 받자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습니다. 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건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하여 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다른 곳에 정착을 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또 다툽니다. 그러자 또 그 우물을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3번이나 판 우물, 장막을 걷고 이동한 이삭,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참 착한 남편인데 이런 남편이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우리 여자분들 좋아요, 싫어요? 침묵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 하나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4번째로 간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며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요. 이삭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쫓아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해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잔치를 벌여줘요. 그 잔치 준비 리브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 어떻을 것 같아요? 막 바가지를 막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삭 같은 남편을 만나는 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도 잘 파요. 네. 파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래서 그렇지 복은 있습니다. 근데 고생은 좀 하는 거죠. 근데 참 착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세요. 그렇게 리브가가 엄마가 되었고 고생하면서 이삭이랑 삽니다.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의 가정 이삭의 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서가 나이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했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이제 이삭은 100살이죠.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낫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니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 이르는 이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대가 이제 끊길 것 같은 위기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에서는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에서를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는 걸 엿듣죠. 그리고 남은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가서 통통한 놈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요리를 잘해주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가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기를 바랬습니다. 리브가가 볼 때 큰 아들 에서는 너무 거칠고 강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브가에게 야곱을 향한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리브가와 큰아들 에서의 갈등은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만큼 작은 아들 야곱에게 더 큰 사랑으로 향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쩌나요?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쩌나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리브가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축복을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정말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의지했던 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에서는 미움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2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고 결단력 있었던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옳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축복 때문에, 그렇게 받은 축복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 내 아들을 모두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서는 이미 빼앗긴 아들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죽게 되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혔던 그 굴에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떠나보낸 야곱을 다시 만났다라는 기록도 없고 형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지켜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마지막에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때에도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삶을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순수하고 순진한 삶을 살았던 한 소녀 리브가가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한 남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쌍둥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리브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1000km를 걸어서 시집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고향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리브가는 순진한 소녀였고 걸어오는 나그네들에게 환대했던 따뜻한 소녀였습니다. 그 나그네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순수함이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그 반면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할아버지가 참 신앙인이라고 느낄 때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떠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진 당찬 소녀였습니다. 그의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 오늘날에 생각하기 어려운 비극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어요. 기도로 얻은 쌍둥이 아들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이 아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먼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또한 또 오죽했을까 싶어요. 순진한 소녀는 20년 만에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착하지만 욕심 없는 남편 때문에 이것저것에 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브가의 입장에서 불평이 생길 법도 한데 성경에서 리브가의 불평이 등장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이 가는 길로 따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견디게 한 원동력이 뭘까?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가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며 살았는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리브가는 이삭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리브가에게는 가장 큰 것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에서가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야곱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리브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외로움과 힘겨움을 믿음으로 살아낸 신앙인 리브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의 가정을 일구는 일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삭보다 리브가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삭과 리브가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덕분에 제물로 드려질 뻔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사라가 죽었고 부모님의 고향에서 온 어린 소녀와 결혼을 하여 정직하게 자신이 하던 일도 아닌 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살아온 그런 남자,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예쁘고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떠나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20년이나 보냈고 착한 남편과 함께 이곳저곳을 헤매며 열심히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서로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다투며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을 또한 20년 넘게 가지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 때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판단이었음을 느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였죠.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어른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때로는 이삭 같은 분들이고 때로는 리브가 같은 분들입니다. 광부로 일하러 온 남편을 따라 자식들 데리고 온 허기순 집사님부터 공부하러 오셨다가 정착한 분들도 계시고 일터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그 먼 길을 와서 자신이 공부한 것, 젊어서 하고 싶었던 것 하시며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 키우는 것이 가장 먼저였고 하나님의 교회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른들의 예전 가족 사진들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참 푸르렀고 찬란했던 시간들을 지나 젊음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살아가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늘 제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같은 분들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매번 청년들만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밥 해주시는 집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밥 해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밥은 먹여야 한다고 담당 교육자 말 안 들어주시는 어른들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을 지나 보니까 제가 참 부족했고 제가 참 건방졌습니다. 어른들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어른들 사랑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한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꽃이었고 푸르는 청춘이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매도 맺고 단풍물이 들어 중후한 멋을 내고 계십니다. 어른들 덕분에 청년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안에서 웃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파리들입니다. 흔들리는 이파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물 틔우는 곳에 원래는 꽃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꽃이 뜨거운 태양도 견디고 부는 바람도 맞고 내리는 비도 견디며 맺은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있듯이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아프게 사랑하여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의 꽃은 지고 흔들리던 이파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풍파에 이곳저곳 부러져 삐걱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지난 봄, 여름의 푸르름과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면 새순이 돋고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것입니다.